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하여 버리운 자라는 제목으로 무서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각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늘 확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13장을 통하여 버리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버리면 버리운 자가 된다면 참으로 우리는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버리운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에 버리운 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 동네에 가서 그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았습니다. 요즘 촌동네에 가면 전부 노인들밖에 없죠.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최고로 젊어야 60몇 살이에요. 60몇 살. 제일 젊은 사람이고 보통 70, 80, 90 이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동네에 이제 갔는데 그 동네에 집을 짓습니다. 한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그 대지에 서 있는데 양복을 잘 차려입은 두 노인이 걸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저 참 양복을 저렇게 잘 날쑥하게 차려입은 노인들이 이 촌동네에 뭐하러 왔지? 딱 폼으로 봐서 아주 마치 관공서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면서 폼을 잡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 노인네들이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거친 말을 내뱉고 욕설을 내뱉고 싸우고 삿대질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돼지 주인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청량을 했는데 그 청량점이 옳다 옳지 않다, 내가 뒷땅인데 내 땅을 침범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옥신각신 싸웁니다. 제가 그 동네 내력을 잘 아는데요. 그 동네는 전부 다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만 사는 동네예요. 이상하게 또 그 동네는 그런 또 동네였습니다. 우리 고성에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는데 앞집 어떤 데 가면 앞집도 서울대 출신, 뒷집도 서울대 출신, 어디 장관, 어디 사장 그런데 거기도 그렇더라고. 여기도 어디 큰 사장, 어디 출세한 사람 전부 다 내노라는 사람들만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들어서 알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젊었을 때는 다 세상적으로 되게 출세한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다 이름난 사람들이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인데 폼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양복 딱 입고 온 사람들이 나이 8, 90대인 사람들인데도 전혀 나이는 태가 나지 아니하고 정정해가지고 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행태는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너무 탐욕적이고 너무 싸움을 하려고 하는 투쟁적이고 시기 질투, 쟁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릴 때 일을 생각해보면 제 어릴 때 우리 집에는 손님이 끊을 날이 없었어요. 내 생각에는 손님들만 온 것 같아. 우리 고모님들, 우리 고수 이런 분들이 늘 끊임없이 우리 집에 와 계셨는데 그 우리 아버님과 고숙이 대면해서 상에 앉아서 평상에 앉아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고숙이 오면 허연 수염을 여기까지 길러 있습니다. 가슴팍까지 길러 있는데 이렇게 뭘 마시다가 이렇게 수염에 뭘 묻으면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수염을 자기 수염을 쏟아들으면서 했던 하얀 베옷을 입고 있던 그 고숙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고수 같은 이런 분들이 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주변을 떠나지 않고 막 뛰어놀던 그런 기억이 나고 하는데, 이 나이 든 분들은 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허허 웃는 모습,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저 세상에서 좀 초월된 듯한 자유로운 영혼, 세상에 사는 것 같지 아니한,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뭔가 좀 떨어진 것 같은, 초월된 것 같은,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 그 사랑의 영혼, 그런 영혼인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나이가 들어도 8, 90이라도 전혀 세상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혀 세상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자유롭지 아니하고 젊은이보다 훨씬 더 추악한 욕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욕심으로 그렇게 해서 싸우고 쟁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저 사람들 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저 뭐하는 짓들이냐. 그래서 열매가 저거밖에 안 되느냐. 인생의 열매가 너무 슬펐습니다. 저러다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디 가겠나 저거. 어디 가겠나. 열매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제발 욕심 버립시다. 추악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 욕심 버려야 돼요. 정말로 이 세상과 이제 분리되어 버려야 돼요. 이탈돼서 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져갈 겁니까? 자기 겁니까? 전부 다 주님 거 아닙니까? 다 우리는 우리 소유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했습니다. 어제 그 사람들에게 열매를 보면 그 나무야 보면 눈을 보듯이 불을 보듯이 뻔하죠. 못된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못된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주 못된 나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무들을 다 도끼로 찍어서 지옥불에 살라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타산지석이죠. 타산지석. 반면교사죠. 내 모습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내 모습은 어떠하냐. 나는 그렇지 않냐냐.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는 버리운 자라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 주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 자, 그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의 은행에 있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는 이미 버리운 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의 은행이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은 이미 버린 자들인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주 안에 거하랍니다. 주 안에 거하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내가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래서 정말 주님과 교제한다면, 그래서 주님의 향기가 내게서 날 수만 있다면, 주의 사랑이 내게 있으며 내가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사랑의 영혼이 된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어제 그 노인들을 보면서 똑똑히 느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느꼈구나. 근데 그 노인들은 자기가 잘못한 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를 지키려고 하고 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아니 그 한평 더 들어가면 뭐 할 거며, 한평 덜 들어가면 뭐 할 겁니까? 아니 나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옛날에 이웃집에 집을 지으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일해주고 함께 부역해줬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아름다운 미풍양성은 어디 갔는지, 요즘에 이웃집에 집을 지으면 민원을 넣어서 못 살게 굴고 집을 못 짓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한 푼을 더 뜯어먹으려고 하는 아주 못돼 먹은
그런 행태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으며 그 모습들이 나를 너무나 슬프게 합니다. 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까, 우리가? 자,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버리운 영혼이 된다. 버려지는 영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버리운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랑의 향기가, 주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버리운 영혼이 될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을 보면서 버리운 자 한번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3장 1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자, 이걸 보면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이미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두 번째 갔을 때에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고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을 심판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인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 말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심판할 때는 항상 그 확정을 지을 때에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서줘야 됩니다. 그래야 확정이 되죠. 자, 이걸 보면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사도적인 권위로서 단호히 징계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징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 빨리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릴 건 버려서 예수님 앞에선 순수한 영혼이 되어야 될 것이며 예수님 앞에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은 좋은데 고대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확정해야 됩니다. 확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음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뭐냐 하면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구한다는 말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휴고 부활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매일매일 시험하고 매일매일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확정이
원어가 도키아제테입니다. 도키아제테. 이 도키아제테는 재련한다, 순금을 재련할 때에 재련한다라는 뜻입니다. 순금을 재련할 때는 보면 불순물을 제거하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금을 재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확증하라, 재련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있다면 그 불순물들을 재련해 내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불순물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있다는 게 전부 다 불순물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계셔야만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면 자기 자신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아가 들어있죠. 이 자아는 모든 죄의 근본이 됩니다. 근원이 됩니다. 이 자아는 이기주의적으로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탐욕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분쟁을 좋아합니다. 아주 세상 일로 꽉 차야 되죠. 그래서 아주 세상적입니다. 이게 바로 자아가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이 자아가 추구하는 것들이 들어있으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으면 이게 바로 불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불구덩이에 던져서 재련해버리고 태워서 녹여서 재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왜 주는가? 내 속에 마음 중심 속에 있는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없애버리라고 재련시키려고 그래서 연단하고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쇳덩이 속에 모든 불순물을 다 없애버리고 순금으로 재련하기 위해서 그 강한 불로서 연단을 하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강한 시험으로서 강한 환란으로서 연단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매일 시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들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과연 누가 이 신앙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 버리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는 자들입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버리는 자들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노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젊어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고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과 늘 교제했다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틀림없이.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말을 저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내일모레 죽을 사람들인데 이제 나이 많아서 80이 넘으면 시한폭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고 젊어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속에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저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근데 너무 자아로 똘똘 뭉쳐가지고 너무 세상 이기주의적이고 너무 욕심적이고 너무 쟁투적이고 너무 탐욕적이고 그래서 왜 저렇게 굳어버렸을까? 왜 저렇게 사람이 못되게 굳어버렸을까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차라리 촌에서 농사만 짓는 아주 순박한 농민들이었다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한 부자들입니다. 나름대로 부자들이에요. 지식층들이고 부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굳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여기 말씀에 있듯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미 버리운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즉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너희가 있는가? 예수 안에, 주 안에 너희가 거하는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매일매일 스스로 확정해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하나의 시금석이 됩니다. 믿음의 시금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버리운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를, 내 안에 거함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매일매일 내게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처럼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욕심에서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영혼이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쾌락에 너무 얽매여도 안 됩니다. 이 세상 명예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쾌락과 이 세상 물질을 분통과 같이 여기고 우리는 저 하늘의 흰구름과 같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길을 향해 떠나가는 순례하는 순례객이요 나그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마음은 하늘 꽃밭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하원이 되어야 돼요. 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늘 천국의 향기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사랑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웃음으로써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우리 고숙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 믿는 자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 오늘 우리는 우리 고숙보다는 더 나은 얼굴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허허 웃는 얼굴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허허 웃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해도 다 못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얼굴을 남에게 보이지 마세요. 좋은 얼굴을 보여도 다 못하는 세상입니다. 어저께 우리 딸이 대구에서 일어난 이상한 차 사고를 동영상을 보내가지고 저희 엄마를 하루 종일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녁에 야단을 쳤어요. 아니 왜 그런 걸 보이느냐고. 세상에 사건 사고 얼마나 일어나며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며 왜 그런 뉴스를 보느냐고. 그런 거 안 봐도 짧은 세상인데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것만 보아도 다 못하고 다 못 보는 세상인데 왜 안 좋은 걸 보고 있느냐고.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만은 그래요. 우리 세상 사는 날 동안 시간 짧습니다. 좋은 말만 해도 다 못합니다. 좋은 생각만 합시다. 할렐루야. 좋은 것만 보아요. 좋은 것만. 요즘 이 스마트폰이 문제라. 이 스마트폰 속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이름이 문제예요. 여러분 주식을 한번 해보세요. 주식을 가진 사람은 온갖 세상 걱정이 자기 걱정이 돼요. 그 걱정 버리려면 주식 그냥 없애버리면 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려면 이거 휴대폰 다 버리세요. 스마트폰 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처럼 쿠폰 쓰면 돼. 쿠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옛날 폰, 옛날 뭐라 하면 전기폰이라 합니까? 이거 충분하잖아요. 이런 거면 왜 스마트폰을 씁니까? 전화 밀면 되고 전화 받으면 됩니다. 더 뭐가 필요합니까? 문자 받으면 되고 문자 하면 돼.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놈을 가지고 맨날 보면서 세상 뉴스 다 보고 있으니 마음이 괴롭죠. 저처럼 안 보면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안 봐도 되잖아요. 안 봐도. 좋은 말만 합시다. 좋은 생각만 합시다. 나쁜 생각해서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화원에 잡초들은 다 제거하시고 향기로 가득 채웁시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6절에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버리운 자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 바란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 될 텐데, 우리는 너희가 선행을 하기를 바란다, 구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은 조금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회개하고 선행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건징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악을 조금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선한 말을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바울의 애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비록 예수님께 버리운 자가 될지라도 고린도 교회가 구원받기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그래서 교회가 바로 고쳐잡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한다, 바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불같은 끓어오르는 그 애정을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쓰는 이유가,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교회가 회개하고 성결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책망하고 우리를 파하고 우리를 버릴까봐 두렵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죠. 우리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온전해지고 우리가 신앙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야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이제 10절까지, 여기 10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 엄격하게 말했죠. 너무너무 격한 어조로 썩난 노도와 같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썽을 내고 격한 어조로 했던 본서신이 이제 11절 마지막 결문에 이르러서는 부드러운 어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드럽게 갑자기 바뀌는가? 책망하는 가운데 교회가 회개하고 성결하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드럽게 사랑의 말로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형제들아 부르고 있는데, 이 형제들아, 이 말은 바로 애정 어린 호칭입니다. 애정 어린 호칭입니다. 원어로는 아델포인데 형제들아, 사랑과 동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에 대한 영적 관계를 형제라고 부름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랑은 사랑스럽게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은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것에서부터, 호칭을 불러주는 것에서부터 사랑은 시작됩니다. 하나님도 바울을, 야곱이 요셉이 왔을 때에 이제 시간을 정리해서 요셉이 먼저 가고 난 뒤에 다 정리해서 애국으로 내려가고 있었을 때에 가나안 맨 마지막 최남단 보스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야곱을 향한 주의 하나님의 그 애정 어린 그 사랑의 호칭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부를 때에 사랑의 호칭으로 불러주는 것에서부터 사랑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사랑 어린 호칭으로서 불러줄 때로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교제는 이와 같이 서로 애정을 가지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애정을 가지고 불러줄 때에 그 안에 미움이란 있을 수가 없으며 분쟁과 시기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라는 게. 엊그제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교회에 있었던 그 분쟁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중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싸움이란 다른 게 아니라 그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 한마디가 격하게 미움을 가지고서 아주 험악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감정을 완전히 일그러놓고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즉 싸움은 보면은 무슨 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다 보면 그 말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상하면 싸움이 돼요. 반대로 우리가 사랑 어린, 애정 어린 호칭 한마디 불러주는 것이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호칭을 불러주는 것이 교회예요. 말 조심해요. 말 조심해요. 말을 할 때에 격하게 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마음이 다치지 않겠나를 늘 생각하며 부드러운 말을 하세요. 왜? 아니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만 해도 다 못하는 세상인데 왜 격하게 합니까? 왜 남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부드럽게 해야 돼요. 애정 어린 말을 해야 돼요. 바울 보세요.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애정 어린 어조로서 불러주니 그 얼마나 큰 사랑이 시작됩니까? 오늘 우리도 말 한마디 애정 어린 표현 한마디 불러줌으로써 서로 사랑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해요. 너무 단순합니다.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녹아지는 게 사랑이에요. 예, 가시 놓친 말 한마디에 그냥 틀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애정 어린 말을 호칭을 불러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거룩하게 입맞추는 것은 유대교 의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입맞춤은 남자는 남자끼리 하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끼리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지는 않습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모든 성도는 구체적으로 마케도니아 신앙인들이죠. 마케도니아 신앙인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온 세계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나오는 이 축도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축도입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마지막으로 축도할 때 꼭 이 말을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축도는 가장 완벽한 형태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완벽한 형태를 가장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고린도에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아프게 한 만큼 사랑은 더 컸고 그래서 완벽한 형태의 축도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은혜 위에 기초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했을 때에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 사이가 아니라 바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사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교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현재화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교통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완벽하게 축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역시 사랑의 사도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사도가 되고 화해의 일꾼이 되어서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는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말씀 버리운 자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버리운 자라는
엄격한 주의 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역시 버리운 자 될까봐 두렵고 떨립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의 꽃밭에 늘 거하는 주의 향기가 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4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